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우리 사모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금요응답의 밤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응답의 기쁨을 알기에 우리 이 자리를 이제 사모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단어는 이 온전입니다. 여기서 온전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숙됨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인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 행할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인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참아낼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7절에 길이 참으라,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잘 아시네요. 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견디어내었더니 무엇입니까? 인내에 대한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죠. 참는 자가 무엇이 있다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해볼까요?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길이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길이 참으라 말씀합니까?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10월 하순과 11월 상순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리고 3월과 4월 동안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어떠한 비겠습니까? 흙을 부드럽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여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비가 결정적으로 수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리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며 길이 참아내는 겁니다. 이처럼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림 끝에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바로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씨를 뿌리고 단계를 거쳐 우리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 비를 통해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뿌려진 씨가 잘 뿌리 내리게 되고 그 위에 싹을 내고 다음에 이삭을 내고 여기에 늦은 비를 통해 나달이 잘 여물어지게 됩니다. 농부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열매라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농부입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밭을, 우리를 마음을 밭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가 자라서 결실을 이루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견디어내었을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신앙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면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급하고 참지 못해서 낭패를 경험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시대에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이죠. 참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다림도 못 견디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좀 빨리 해야 하고, 기도도 빨리 해야 하고, 설교도 빨리 끝내야죠.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되어야지 이제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좀 참아라. 여러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여러분 결코 조급하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정말 무리 없이 잘 지나갈 텐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서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인내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내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와의 말씀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성숙한 성도로서 선지자들의 고난을 배우고 그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선지자들은 그 고난이 끝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고난과 핍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니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즐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 크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땅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크고도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에 믿는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당장에 주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그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했더니 나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인내하여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또 11절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거듭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욥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욥은 소위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욥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질그을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저주하고, 친했던 이웃들,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죄로 인함이라고 그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견디며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했던 욥이 생애 마지막에 받은 축복은 처음의 갑절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욱더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욥의 축복은 견디어낸 결과입니다. 인내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여 이 땅에서 결실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 가운데 순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 인내를 통해 결실을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고난을 받으며 죽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실을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고난 받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 누릴 결실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내해야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인내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인내를 이루려면 길이 참되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길이 참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길이 참되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괴로움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게 될 일도 있죠.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고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욥이 마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흔들릴 법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내의 결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참아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후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살펴보니까 나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후사를 보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환경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는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근데 상편과 상황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길이 참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와 신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상황처럼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인내를 이루려면, 결실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내할 때 가장 큰 유혹이 이처럼 원망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되는 거, 이렇게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 문제의 이유를 어디에 찾습니까? 탓할 원망자를 찾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원망을 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 때 약속의 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내 기대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내 기준, 내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가족을 향한 내 기준을 내가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바램과 기대의 대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기대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맺어주시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니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다 내가 바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과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너무도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에 지킬 수 없는 헛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절해서 이때만 넘기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맹세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잘못된 맹세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맹세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충동적인 맹세,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맹세,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이와 같이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맹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러한 맹세들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것을 주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이 서원하는 것은 내 바램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주의 일에 그냥 헌신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와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거 주세요, 이것은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인내함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안에서 나란히 잘 여물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그때에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소망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맹세 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